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그 교회 집사님에게 신방을 갖더랍니다. 가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집사님, 집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저희 남편이 워낙 성실한 분이라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벽면에 상장들이 가득히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 모양이죠. 집사님 신이 났습니다. 예, 목사님. 사람들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늘 그렇게 칭찬합니다. 내친 김에 한마디 더 칭찬하게 됩니다. 막 집사님은 신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집사님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집사님 참 인물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말로 뭐 부모님 잘 만난 덕분이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과상을 이렇게 차려오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신방대원들이 멍하니 다과상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집사님, 여기는 목사란 다과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례차례 물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대답해 보라고. 집사님, 목사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집사님, 집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식이 공부를 참 잘하는 모양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내 집사님은 남편 잘 만나고 자식도 잘 두고 인물도 잘생겼으니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항상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오늘 보면 16절 결론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세 가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1970년대를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막 큰 양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큰 붕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붕이 일어났는데 말씀이 깊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가까이는 마산입니다. 결핵 요양원 위에 보면 아동병원이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국에서 케임브리지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의과대학입니다. 의사였던 선교사님 피터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한국명 배도선입니다. 이 배도선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동 진료센터에서 병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한국교회 현실을 갖다가 파악을 합니다. 아하, 한국교회 영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래서 매일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분이 그 매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전파하는 그러한 성서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서유니온 동아시아에 있는 데이빗 찬이라고 하는 그런 총무님을 갖다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집회를 하게 되었고, 집회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윤종화 선교사님을 갖다가 총무로 갖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1972년도입니다. 그리고 1973년도부터 매일 성경을 갖다가 발행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 아시죠? 근데 처음에 매일 성경을 발행할 때는 이걸 갖다가 가리방이라고 그럽니까? 딱 글자를 갖다 긁어가지고 등사를 해가지고 한 4,000권 정도 한 달에 배부를 한 거예요, 전국으로. 그렇게 시작됐던 성경 읽기 운동이, 이 매일 성경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22만 부 정도로 굉장히 불어나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윤종화 총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늘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매일 성경을 갖다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이 큐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거 잘 모를 때예요. 큐티라는 말이 정말 생소할 때 큐티 운동에 불을 붙였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윤종화 총무였던 겁니다. 이분이 완전 큐티 운동에 갖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그때 주창했던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자. 5가지. 여러분,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스위스의 개혁자인 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 바울서신이 있습니다. 13권. 바울서신을 갖다가 그는 헬라어로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헬라어 원문을 갖다가 항상 강대상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간증하기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머리가 막 그냥 모골이 송년하다 할까요? 쭉 펴대지면서 어떤 사람 위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감동이죠, 감동. 그런 막 전율, 감동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결국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다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는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갖다가 평안한 세계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는 겁니다. 절망했던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될 때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상황이 변화가 됩니다. 놀랍게도 변화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을 지휘관으로 임명을 하고 한국에 미군을 갖다 이렇게 파견했던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33대, 34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정계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고향인
미네소타주, 미주리주에 있는 인디펜더스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다 기념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걸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행색이 초라한 한 아이가 이 대통령에게 와가지고 대통령 할아버지 웬일이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할아버지. 대통령 할아버지께서는 저희만 할 때 날마다 학교에서 1등만 하고 반장만 하셨겠죠? 그랬더니 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어깨 위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서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난 어릴 적에 그렇게 총명하지 못했단다. 그러고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친구들이 큰 소리 치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거기다가 내 지금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동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놀 때 따돌림 당이가 일쑤였단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참 좋은 생을 살아갈까? 염려가 될 정도로 심히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근데 대통령 할아버지는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를 용기 있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지혜롭고 쓸모 있는 자가 되게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란다.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용기 있고 지혜 있고 쓸모 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뛰어난 아이로 성경 말씀이 나를 만들어 주었단다. 답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런 거다.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계시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늘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언제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뭐가 있냐. 첫째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남부의 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어릴 적 거기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돼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떠났을까?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거짓과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율법에 근거한 정죄에 이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정죄를 지적하는 이런 설교를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 언제나 정죄하기 바빴어요.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뭐 이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 다녀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나 생각을 하고는 교회를 어느 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은혜가 고갈이 됩니다.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떠날 때 거짓과 위선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다 벗어버렸고 이거 던져버렸는데 이것만 던져버린 게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몸통까지 던져버리니까 모두를 다 던져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은혜가 고갈되더라. 그 다시금 예수를 찾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 성도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좀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목사를 바라볼 때마다 목사는 배우입니다. 성도는 관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한번 은혜를 베풀어 봐. 내게 한번 은혜를 베풀어 보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리고 구경꾼처럼 팔짱을 껴고 구경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나를 만족해 하는지 나를 한번 만족시켜 보라고.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마다 언제나 자신에 대해 자문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가?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예수 앞에 딱 세워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독대하는 그런 경험을 자신이 갖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게 바로 예배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하나님께 취해야 된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후 예배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치 어떻게 보면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인데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어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교회다. 이걸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소중성을 거기서 인식하게 되는 거지요. 지난날 교회를 떠났는데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교회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가 이제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돼.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 전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연약함을 갖다가 함께 하시고 짊어지시는 분. 15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15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권한을 받으시니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동정한다. 바로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인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쓰러지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가 많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는데, 용서받으려면 회개 기도가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용서받기 전에 마음속에 나 같은 죄, 정말 회개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연약함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뻔뻔스럽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그래서 예배의 자리조차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많은 모습을 주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이런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넉넉히 해결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동정하실 수 있을까? 본문이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맛보셨기 때문에 얼마든 우리 연약한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만히 이제 성도 신방에 보면 목사님 세상에 누가 나같이 불행합니까? 나같이 불행한 사람 세상에 없을 거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가난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거처가 있어요. 거처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할 처소가 있죠. 주무실 만한 장소가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실 만한 장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해 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슬픔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고 억장이 무너진 것 같고 하늘이 노랗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슬픔을 갖다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내가 당하는 슬픔 모를 거야. 모를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슬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지으신 우리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범죄하게 되고 더군다나 자기 땅에 왔는데 가장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바라볼 때 타락을 했어요. 본인들은 잘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 영적 상태를 압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통곡을 해. 바리새인들 바라보고 서기관들 바라보고 예수님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 때문에, 자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들 따르고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자식 하나만 잃어버려도 우리가 얼마나 슬픔에 잠겨서 고통당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가까이 있는 어느 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참 힘들게 사십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얼마 전에 자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지으셨던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범죄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 바라고 있다.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막 애곡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보고 통곡하는 것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게 될 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밀려올 때가 있는데 때로는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죠. 세상에 내가 그러지 않은 줄 아는데 내가 큰 질병이 걸렸대. 내가 질병이 걸렸대. 내 세계 뭐라 막 공포심이 막 밀려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공포가 내게 밀려온다 해도 예수님께 당하신 공포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포를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눈앞에 십자가. 생때 같은 33살의 나이인데 눈앞에 십자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고통을 다 당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당한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참 못 이루고 막 뒤척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안다. 여러분 동정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 외면하지 않죠. 내가 너의 고통한다. 내가 너의 쓰라림을 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주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이 없어요.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은혜는 드로노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건 뭐냐면 왕의 보좌를 얘기하게 됩니다. 왕의 보좌인데 성경에서는 왕의 보좌보다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스도의 보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러한 그 장소인데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항상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차례 이때예요. 딱 한 번 이때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연, 거룩한 향연, 연기죠. 향이 나오는 연기를 피우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소라고 하는 장소인데 거기에다 피를 갖다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거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속죄소가 바로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시온소로 은혜를 베푸는 장소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가리켜서 바로 이제 시온소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인데 1년에 단 한 차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는 구약 성경에 있는 바로 이제 시온소,
속죄소를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아래 위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휘장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서 바라다 보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리고 속죄소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7월 10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항상 속죄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이 열려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언제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게 신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드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격을 갖춥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공로 없어요. 나는 자격 없어요. 하나님께 들어갈 만한 그런 위치가 못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때든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은 항상 딴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가니까 목사님 설교 잘못하는 부분, 꼬투리 잡을 부분만 쭉 생각하고 있다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한날은 가만히 아니 그냥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데 자기는 정작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그동안 교회를 꽤 나왔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을 차리고 오늘날 저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게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내 탓입니까? 이 교회 탓입니까? 목사님 설교 탓입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생각합니다. 까짓 것 막 죽기 살기로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오늘 결판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생결단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응답이 없더니 새벽 시간이 되니까 응답이 오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은혜 누가 주느냐? 여러분 은혜를 누가 줍니까? 목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은혜 받을 준비를 안 하면서 은혜 달라고 그러느냐? 은혜 받을 만한 태도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 달라고 그래? 은혜 받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 그래 정말 이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보를 턱 보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와서 성경 찾고 딱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은혜의 감동이 밀려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예배 시간에 순서마다 시간마다 어떻게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격과 기쁨이 지속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예배.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예비하신 복을 하나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